46절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의인은 없다 그랬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도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바로 이 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또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죄하면은 내가 누구를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것을 대부분의 죄로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기본 뿌리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어때요?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 사망의 부활을 저들이 맞이하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치명적이고 죄는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무수하게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무수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도 또 파괴되었죠. 이게 다 원인이 뭡니까? 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진리를 벗어나는 그것이 저들로 인하여 어때요? 그런 죄의 대가, 고통을 받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야, 저 죄가 참 재밌을 텐데, 쾌락이 클 텐데, 즐거울 텐데, 기쁠 텐데. 천만에요. 죄인의 삶은 험악하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죄를 짓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평안할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죄를 짓고서는 사람은 한순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 처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는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죄가 다 씻겼다. 이제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 천만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예요. 회개를 많이 자주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식해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향하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품었구나. 죄의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구나. 즉시로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꾸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루를 지나가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한 그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때요?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알지 못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법적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났으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게. 당연히 캄캄하죠. 태양이 없는데 뭐로 밝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저 달도 빛을 잇는 거예요. 저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얻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성도들이 죄 지으면 진노가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놔두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켜라, 회개해라.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악의 길로 가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아까도 우리가 십계명 찬송했죠. 그 십계명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어길 때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계명을 어길 때마다 어때요? 자꾸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무거워져요.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은 자꾸 약해집니다. 기도는 자꾸 약해집니다. 신앙은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 죄는 어때요? 우리를 그 죄의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의 노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몰라요. 자기를 자유인으로 알죠. 천만에요. 사단의 노예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있죠. 자아를 찾는 거. 자기를 찾기.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기를 뭘 찾습니까? 찾을 게 뭐가 있어요? 거울 앞에 보면 알지. 거울을 비춰보면 아는데 무슨 자기를 찾는다고 산꼭대기에 가서 머리 깎고 별짓을 다 하거나 온 사방 천지를 여행하면서 미친 강아지 새끼처럼 쏘다니거나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또 걷는다거나
저 스페인에 가서 산티아고의 길을 쳐돌아 다닌다거나 하여튼 별 미친 짓을 다 해요. 자기를 찾는다고. 머리 깎고 중이 되거나 그건 다 쓸모없는 짓, 다 쓸모없는 짓.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가 저주받을 죄인,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온 세계 사방 천지를 쏟아내봐요. 자기를 찾기는 뭘 찾습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하여튼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상한 짓 하는 거 하나도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건 다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다 쇼하는 거예요. 쇼. 절대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쇼하는 짓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한 이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에 가서 매우면 안 됩니다. 너무 예술에 깊이 빠져서도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문학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다양한 것들에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빠져야 될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깊이 빠져야지. 그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온갖 잡다한 것에 깊이 빠져보십시오. 그거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방송에 보면은 음식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유난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음식에 관한. 그래서 요즘 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주방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아주 고상하게 뭐 셰프라고 부르나? 그냥 주방장이면 무슨 뭐 셰프는 얼어 죽을. 그 영어권에나 쓰는 거지. 처음에 나도 셰프가 뭘까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주방장이더만, 요리사. 그걸 뭐 이렇게 고상하게, 나는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육신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음식에 빠지는 거예요. 미식가들, 음식 자체가 우상이에요. 미식가들은 음식이 우상이라며. 음식이 그 사람들이 신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오만 가지 우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숭배하는, 숭배. 그런 온갖 쓸데없는 짓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다 던져버리고 험한 것을 쫓고 어리석은 것을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셔갖고 이방인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고 본토에서 다 쫓겨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저기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이켜서, 이거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 순간 회개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이단들은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교활한 건 마귀의 교율이에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다 상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도 저들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주께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외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50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보세요. 진짜 사람이 자유하고 싶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싶으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포로된 그곳에서 해방시킨 해방.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진짜 해방될 건 뭡니까? 영적인 해방이라. 영적인 해방. 영적으로 해방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방을 얻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이 세상의 노예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어때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참된 위로도 없고 늘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고통과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뭡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안식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자꾸 안식이 없다, 자꾸 평안이 없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뭐예요?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가 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서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신자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주여 깨닫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혹시라도 제거하기를 원하는 죄, 내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주여 나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이게 필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지으니까 진짜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천령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저주입니다. 저들에게 저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저들을 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들을 영원히 저주와 멸망에서 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책망하고 채찍하고, 마치 아비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것처럼 혼을 내는 거라. 그게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자기에 보여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서 저들을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고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저들을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짓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게서 떨어져 나가.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제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이제 두 번 다시 내 앞에 올 생각하지 마. 이전에 내가 너에게 줬던 구원 이제 다시 가져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끝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즘 인터넷 안에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온갖 아주 그냥 그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개 짖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천만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벌써 어때요? 홍해에서 홍해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되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취소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이미 홍해 바다에서 다 어때요? 물고기 밥이 되었어야 돼요. 아니면 광야에서 다 뒤졌던가.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안고 가잖아요. 문제 많고 탈 많고 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두들겨 패고 고치고 고쳐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별짓을 해도 괜찮겠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천만에요, 천만. 그건 가짜 성도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여전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항상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더 안 믿어요.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 한 번 구원은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칼빈이 발명해낸 것처럼 무슨 칼빈이 지어낸 것처럼 그런 그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회복교회가 특히 그러죠. 아주 죽일 놈들이 아주 그것들 그냥 아주. 그 회복교회 보면 아주 무식한 놈이 그 설교하더만 아주 썩을 놈이더만 아주 그냥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칼빈주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그 칼빈주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지 멋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징계매를 맞아본 사람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에 한번 빠졌지.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혼을 내면은 어때요? 그 자녀가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번 뒤지게 맞았지. 절대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냥 무기력한 분으로 여기죠. 자기들이 뭔 짓을 해도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받아줄 거야.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의무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죄짓고 회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거잖아요. 무지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고 궁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걸 솔로몬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의 신 알라는 용서를 모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용서가 없어요. 코란에는 알라가 죄를 용서한다거나 사해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용서가 없으니까 일단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자, 52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간구와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혹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보시고 들으십니다.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실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큰 진짜 염려와 무거운 근심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보세요. 들으세요. 두 가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정확해. 우리가 구한 것대로 주십니다. 물론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간구할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질병, 아니 무엇이든지 있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다 구하세요. 하나님 보고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죠.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주는 음식, 그냥 경배, 그거나 겨우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나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걸 바라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절대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선민, 선택해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뽑은 거예요. 그게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구별한 거예요. 구별. 별도로 구별을. 왜 구별했습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려고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 죄 멸망에, 사망에, 멸망에,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두 종류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자, 영생을 유업을 줄 자를 구분해. 그러나 나머지 한쪽은 뭡니까? 다 멸망과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이고 이중 예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요. 장로교 목사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저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 구원에 얼마나 구원이 귀하고 이 구원이 특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내가 다른 이들은 다 멸망으로 빠뜨리겠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만은 구원할 것이고 너만은 내가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란 말이야.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저들도 때로는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예상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왜? 의인은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다 누구나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간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숭배할 가치가 없어요. 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누구만 경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저 이단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어떻게 그런 자들을 숭배하고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안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장래에 아무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고도 자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말씀의 시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영생, 구원의 축복이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그건 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도 깊이 살펴보면 소망이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혹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맨날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지만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즉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나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누구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의 길을 가려고 지금도 밤낮으로 뛰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자의 길을 결코 탐하지도 않고 거기에 소망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설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고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뭔가 자꾸 부족하거나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선택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양다리 걸친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의미 둘 것도 별로 없고 의미 둘 일도 없어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의미 두는 거예요. 거기에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마 스스로 생각하게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구나. 나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구나. 아마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가장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이 세상에 대한 그 갈급함, 탐욕이 가득 찬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희 선민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참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넉넉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는 자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